우리가 계속 본 대로 사단은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먼저 수직관계를 건드렸습니다. 가장 큰 급소죠. 그래서 제사장을 타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수평관계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형제들에게 괴사를 행하는. 사실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자기의 가족에게 사기치는 건 말이 안 되듯이 같은 교회 공동체, 이스라엘은 전 국가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입니다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지체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데 그런 일들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기 시작했고 비일비재졌고 오늘 이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만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죠. 제사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볼 것입니다만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 그 속에 세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성하는 각 가정들이 이방 결혼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회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수직 예배가 무너지고 공동체 전체가 무너졌어도 각 가정 세포들이 건강하다면 그래도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다면 그래도 회복할 가능성은 있는데 가정마저 무너지면 사실은 다 끝나고 마는 거죠.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이 사탄의 계략에 완전히 말려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잃어버리고 형제를 잃어버리고 나아가서 이방 신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가정도 무너지고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는 더 이상 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 당시까지 그냥 온 거죠. 예수님 당시까지 그냥 온 것은 하나님이 심판해야 마땅하지만 계속 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하는 그 기회를 계속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보시면 이스라엘을 무화과나무로 비유하면서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면 잘라버려야 됩니다. 무화과나무는 2년 지나면 열매를 맺기 시작하죠. 그런데 3년, 1년 더 기다려도 열매가 없다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입니다. 특히 무화과나무는 물을 많이 빨아들이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땅만 버립니다. 잘라버려야 되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연장해 주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이스라엘이 괜찮아서 봐주는 것이 아니라 당장 잘라버려야 되지만 그래도 봐주는 거죠. 봐줬는데 결과가 좋아졌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셔서 말라버림으로 이스라엘의 결말을 미리 보여줍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함께 그냥 끝나버리죠. 그 과정 속에서 이미 지금 말라기 시대처럼 예배가 무너졌고 형제관계가 무너졌고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도 우리가 보고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적용해서 정말 심각하게 우리의 상황들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했듯이 한국 교회에 대부분의 교회들의 예배는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죠. 이게 우리의 소망인데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적에 예배가 이미 극장이 되어버리고 그냥 흥행의 수단이 되어버리고 사람 모으는 수단이 되어버려서 무너졌으므로 형제관계는 두말할 것도 없이 무너졌고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엉망이잖아요. 그뿐 아니라 나아가서 가정이 파괴되어 버리는 오늘 여기에서는 이방 결혼, 이방신의 딸과 결혼을 지적합니다만 이것은 이스라엘 가정이 우상으로 물들어져서 가정이 파괴되는 결정적인 이유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시대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죠. 똑같이 예수 믿는 부부를 할지라도 원수처럼 사는 그래서 이들은 모릅니다만 그 영향 안에 사는 자녀들은 알게 모르게 조금씩 부모들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계속 조금씩 독약을 먹고 나중에 이들이 장성해서 독립해서 가정을 이루면 더 나쁘게 계속 그렇게 가는. 그래서 오늘 제가 불신 결혼을 다룰 것입니다만 이 불신 결혼은 단지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안 된다에 더 지나가서 결국 내가 부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세속적인 가정을 만들어 간다면 똑같은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궁극적으로 교회,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주어진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심할 것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방신들의 딸들과 결혼한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불신 결혼과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서 직접적으로 적용하고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에 이방신의 딸과 결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가 섬기는 신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것 내가 믿겠다는 뜻입니다. 그거 받아들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말이 안 되죠. 그렇지? 이스라엘 가정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불신 결혼은 정의는 그냥 예수 안 믿는 자와 결혼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할 적에 불교라든지 또 이슬람교라든지 이단들 철저히 예수 반대하죠. 또 불신자를 할지라도 예수를 극단적으로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렇다면 오늘 본문과 좀 많이 접근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반대도 안 하고 찬성도 안 하는 그런 어떤 불신자와 결혼한다면 지금 현재 이 상황과는 약간의 거리는 있죠. 그러나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예전에 이런 설교를 했다가 어떤 분의 어떤 메일이나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같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시키고 저도 설교를 강하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혼자들과 미혼자들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미 결혼한 사람은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를 고민하며 생각하면 됩니다. 그건 제가 말씀 중에 잠깐 언급할 것 같은데 물론 불신자와 결혼한 것이 잘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한 20년 전입니까? 10몇 년 전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러면 이혼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만은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안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똑같은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수두룩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은 거듭나지 않은 자와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한번 깊이 있게 다루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고 생각해 보도록 어떤 도전을 주는 말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한다는 것,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포도주라면 제가 도구로는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심한 것 같아서 포도주 500cc에 우유 500cc를 확 섞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1대1이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불신 결혼은 포도주 500cc에 우유 한 10cc 섞은 정도는 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섞은 거죠. 그래서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하는, 그것은 우상신을 받아들이는 겁니다만 그것보다는 정도가 상당히 약하다 할지라도 불신 결혼과 같이 놓고 같은 것으로 놓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합니다. 특별히 미혼자들과 미혼 자녀를 둔 부모들은 이 말씀을 가슴 속 깊이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1절을 함께 봅시다.
유다는 괴사를 행하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여기에서 유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따라 언급하는데 이 중국을 피하기 위하면 결국 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이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형제들에게는 괴사를 행하고 또 가증한 일들을 하는데, 그 가증한 일들의 대표가 바로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로 이야기되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유다도 바벨론에게 망했죠. 하나님이 아주 무서운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특별히 더 심하게 깨졌습니다. 성전이 무너질 정도로.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어서 다 원하는 자들은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또 이스라엘 지경에서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죠. 돌아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죠? 바벨론이 무너지는 제국이 아니었고, 어쩌다가 메데파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제국을 점령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포로들을 놓아준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재산 아닙니까? 계속 거기서 노예로 노동시키고 일하면 빼먹을 것이 참 많은데, 이상하게 고레스는 피지의 민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물론 바벨론보다 한참 높은 정책을 쓴 거죠.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해서 인간답게 살면서 세금 많이 내면 노예로 그냥 부려먹는 것보다 더 낫다는 판단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드신 것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70년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고레스의 정책을 통해서 지키신 거죠. 그렇다면 고향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전에 실패했기 때문에 나라를 다시 만들려고,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이들은 성전을 건축하는, 재건하는 것부터 자기 잘 살기 위해서, 그게 안 되니까 낙심해서 한마디로 개판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개판쳐서 제사가 무너지고, 그래서 형제관계가 무너지고 괴사. 그렇다면 적어도 가정들은 지켜야 되는데, 가정들이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11절의 이 말씀은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그냥 한두 가정이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만연되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상 들어와도 좋다. 우리 야훼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들어와도 좋다. 이스라엘 남자가 왜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들은 야훼 하나님만 섬기는데 길이 난 사람들이 우상을 싫어하는 것,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선천적인 그들의 어떤 DNA, 그런데도 받아들입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세상 것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당시에 이들이 잘 살았으면 아마 이런 일이 덜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원래 거기 살고 있었던 토우 세력들, 이방인들 잘 먹고 잘 살거든. 그들의 딸과 결혼하면 상당한 부를 얻을 수 있고 상당한 지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보다 약간 전인 느헤미야가 통치할 때도 느헤미야가 화가 나서 이방 여자들, 결혼해서 있는 여자들 강제로 다 쫓아버렸죠. 사실 좀 잔인한 것 같습니다만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보면 제사장의 아들들이 산발랏의 딸들과 결혼했습니다. 산발랏은 느헤미야 시대에 지방 토우죠. 이방인들. 그런데 굉장한 세력과 돈이 있기 때문에 결혼해서 출세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우리 한민족, 그 일본 쪽발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은 우리 보고 조선쟁이라고 했지만 결혼하는 거, 그거 총각들, 처녀들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자체는 싫지만 결혼을 말미암아 얻는 부와 권위, 권세, 그리고 안전, 이런 것 때문에 한민족의 어떤 정체성은 버리고 일본 여자와 일본 남자와 결혼해버리는 거죠.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축복,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거 대수롭지 않은 것입니다.
현재 내가 어려우니까 좀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입니다. 우상이 들어오더라도, 우상이 내가 절하는 한이 있더라도, 꽁 잡는 게 매가 아니냐. 오늘 이 시도 만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이 부분을 놓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가증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결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자기도 죽고 이스라엘 공동체도 죽고 다 죽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12절을 먼저 봅시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야곱의 장막은 이스라엘 말하고 끊어버리겠다는 말은 좋게 하면 출교입니다. 내버리는 건데, 끊어버리는 것은 죽인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심판하겠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겠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앞에 이게 구약에서는 해석이 참 어려운 것인데, 이 일을 행하는 자, 불신 이방신의 딸과 결혼한 자에 속한 가정을 말합니다. 다 인정했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죠. 깨는 자, 잠에서 깨는 자입니다. 그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 자를 말합니다. 소극적인 동의자죠. 그리고 응답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자. 쉽게 얘기하면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데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관여된 자들은 다 심판하겠다, 다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엄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미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적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법이죠.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게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결국 이방 족속들과 결혼하면 하나님이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토록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원론적으로 불신자와의 결혼은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기에 물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은 핑계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때문이죠. 그런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론적으로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은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이 영적 수준이 그토록 저조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한 것입니다. 가정에 우상들이 막 들어오니까 더 이상 재기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만약에 오늘 이 시대 교회에도 한 50% 이상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가정이, 배우자가 불신자인 가정이 50% 정도만 된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냥 끝날 것입니다. 교회가 사라지는 않겠지만 다 세속적인 교회가 되고 말 것이죠. 교회 아닌 교회. 이토록 사실은 무서운 일이 이방신의 딸들과의 결혼이고 오늘 이 시대에 불신자들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방 결혼을 그렇게 엄하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금지하는 이유가 뭔가? 이스라엘의 어떤 단일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하기 위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12장 37, 3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지금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거기에 한 200만이 지금 출발하고 있죠. 이스라엘 이와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이다. 그래서 성인 남자 이스라엘 장정이 60만이라고 하는 것으로
전체 숫자가 한 200만으로 짐작하는 거죠. 60만 가량이라. 중도한 잡족과 여기에 200만원에 포함된 자가 중도한 잡족들,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여기에서도 천대하는 것은 표가 나죠. 잡족하고 양, 소와 같이 그냥 나열해버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각 지파에 소속되어져서. 자, 왜냐하면 출애굽 당시에 수많은 이방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섞여 왔지만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야훼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통치를 받으며 그를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자, 여리고 성인 라합도 이방 여자고 기생이죠. 창녀입니다. 창녀. 그래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온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건 수요일이네, 그죠?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거기 보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라고 한 것이 수로보니 여인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죄 없는 수로보니 딸 때문에 고민한 수로보니 여인에게 니는 개야, 니한테 떡 못 줘, 이렇게 시험하고 인격을 모독하고 난 뒤에 그 여인이 그래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떡 주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설득당한 거죠. 그에게 떡을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래놓고 마땅치 않은 일을 금방 해버리는 아주 모순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이방 땅으로 넘어오기 전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께 도전하면서 성결 문제 때문에 막 씹은 그 인간들에게 내가 떡을 주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주는 것은 맞다. 그들을 개로 여기는 것입니다. 수로보니 여인은 앞에서 주님 앞에 엎드린 것을 보면 그것도 미완료 수동태입니다만 예수님을 신으로 여기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믿고 있죠. 그래서 뒤에 퀴리에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약간의 우리처럼 확실하게 알고 믿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떡을 주겠다는 겁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만은 그러나 그 개들에게는 이런 귀한 떡을 주면 마땅치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라합이라 할지라도 기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롯도 마찬가지죠. 보아스의 아내 그도 이방 여자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부하 우리야 헷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 다윗의 군대에 있고 다윗이 사랑했던 다윗의 충신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혈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을 하나님이 문제 삼는 것은 믿음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고 영적인 문제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방신의 딸이라고 신구약 성경 전체에 요 표현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방 여자가 아니고 이방신의 딸, 우상의 딸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결국 이런 이방 결혼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를 망가뜨리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도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한다는 거 뭐를 말합니까? 세상을 소유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 결국 하나님 나라를 망쳐도 나는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부분을 사실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 명령, 이 뜻, 이 마음과 상관없이 이방 결혼이 이제는 만연화되어졌죠. 그 문제는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나중에 지적하겠지만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핑계로 그런 결혼들을 그냥 쉽게 해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이방 결혼의 무서움을 모르는 데서 나오는 거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방 결혼은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에 속한 공동체에 속한 가정들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이 일을 위해서 원래 하나님이 정해서 결혼한 유대인 아내들과 막 이혼해버린 이방 여자가 결혼하기 위해서 굉장히 엄청난 결과를 낳게 만드는 거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관찰하지 않고 신경을 별로 안 써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잘 몰라서 그렇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리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방 결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방 결혼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왜 그토록 심각한 문제인가? 10절 11절을 다시 봅시다. 10절에 지난 시간에 했지만은 형제의 괴사를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의 괴사를 행하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쪽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모든 것들이 다 뒤에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것과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욕되게 하는 것. 이방신의 딸과 결혼해서 우상 숭배자가 들어오면 너희 하나님, 그 공동체가 우리의 하나님이 여호와가 되어야 되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너희의 하나님, 우리가 깨어져 버립니다. 그 공동체가 깨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것은 가증한 일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신성모독에 해당되어집니다. 여기에 그 성결이라고 하는 것 히브리어로 참 번역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성결은 그 여호와의 성결, 여호와의 거룩함이죠. 그 어떤 사람은 여호와의 거룩함을 직접적으로 욕되게 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 그래서 그 성결을 성소로 번역해 놓습니다. 아마 우리 성경에도 보면 난해주에 성소로 이렇게 해놓은 데가 아마 있을 줄 아는데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고린도 전서에서 너희 몸이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소고 공동체 전체가 성소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되는, 그런데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그 성소를 더럽혔다, 욕되게 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욕되게 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불신교로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이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함께 무슨 사업을 하거나 친구 되지 마라, 이 정도입니다. 그래도 불법과 의가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느냐. 그런데 결혼이라면 두말할 것도 없죠. 한 지붕 밑에서 24시간 오랫동안 같이 살아야 되는데 자녀들도 낳고. 그런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느냐. 그것은 모순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나 오늘 이 시대에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결혼을 하는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결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물론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은 별것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별것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결을 욕되게 하는 것이 별것 아닐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자기 가정이 결국은 박살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불교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이 결혼하면 우리 가정 안에 50% 기독교, 50% 세상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불신결혼 한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가정이 하나님이 통치하실 수 있도록 싸워야 됩니다. 그냥 있으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듯이 저절로 세상 영향이 확 다 지워버립니다.
그냥 세상이 되어버리는 가정이 반반이라도. 자, 그러면 자녀를 낳으면 자기가 막 애를 써서 반을 유지해도 자녀는 세상 반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어디 이 반 50% 영향받을까요? 아닙니다. 거의 이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 지나가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라지고 말죠. 저절로. 이것을 우리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혼자들, 또 미혼자를 둔 가정에서는 이 부분에 사실은 목을 걸 필요가 있습니다. 다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눈으로 보기에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많은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그렇게 살고 싶다면 택하십시오. 예수 안 믿고 이건희처럼 재벌로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살면 되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삽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꼭 하고 싶은 것은 불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아예 크리스찬이 아니면 눈길을 안 주면 됩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그냥 연애를 했습니다. 결혼하려니까 이제 불신자고. 그러면 핑계대는 게 뭡니까? 내가 결혼해서 반드시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겠다. 이게 무서운 사탄의 유혹입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가 수많은 이방 여자와 결혼했는데 솔로몬이 얼마나 똑똑한 자입니까? 얼마나 믿음 좋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전도서, 아가서, 잠언까지 기록한 그 긴 성경을 3권이나 기록한 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천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솔로몬과 결혼한 수많은 이방 여자들이 야훼 하나님을 믿고 종교를 바꾸고 개종한 사람은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은 특이한 일이기 때문에 성경이 아마 기록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이게 세속적인 힘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약하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워낙 약하고 어리석어서 세속적인 힘에 쉽게 무너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결혼해서 전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왜입니까? 그 영혼을 예수 믿고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리고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겠다. 정말로 예수 믿지 않는 내 배우자가 될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가? 아니면 그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조건들이 너무 좋아서 핑계대고 있는가? 결국 하나님 대신 세상을 선택하는 겁니다. 솔직히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세상의 불경스러움, 그것이 주는 아름다운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죠. 예정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내가 결혼해서 아무리 목숨을 걸고 전도하고 막 죽동 살동 모르고 막 그래도 예정 밖에 있는 자는 절대로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걸 자신이 전혀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어느 사람이 통계를 낸 게 있습니다. 예전에 거고 신뢰할 만한 수준은 아닌데, 불신자와 결혼해서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한 성공한 케이스를 자기 나름대로 조사해 보니까 1.7%, 2% 미만, 어쨌든 굉장히 희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결혼한 사람 중에, 불신자와 결혼한 사람 중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운 좋은 거죠. 하나님이 정말로 살려준 거죠. 불신자였지만은 하나님이 예정한 자와 결혼하게 만들었으니까. 자기 능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전도를 이유로 내세우지 맙시다. 그리고 그것을 내세우는 것은 내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예정을 걸고 하는 도박이나 마찬가지.
도박은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도 있죠. 12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처 입지 말라는 말을 미리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19절 한번 봅시다. 세상 염려와 재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자, 이것도 뭡니까? 결실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됐다는 뜻입니다. 세상 염려와 재래 유혹. 불신자와 결혼하면 이런 염려와 고통, 어려움들은 오게 되어 있죠. 왜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불신자의 아내든 남편입니다. 또 아내나 남편 배우자는 그 배우자를 기쁘게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같지 않다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매달림으로 배우자 맨날 싸우고 그래도 가정은 엉망이 되는 거죠. 어떤 자는 배우자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배우자의 업무에 충실하면 하나님 나라 이런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래도 저래도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마찬가지죠. 결국 결실치 못하는 아주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제 여동생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딸입니다. 모태신앙입니다. 오빠들은 목사입니다. 그런데 불신자와 결혼했습니다. 신앙 다 버렸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안 나갔습니다. 결국 이혼하고 두 번째 만난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외면했기 때문에 또 헤어지고 지금 세 번째 배우자와 살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캐톨릭 신자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를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질문하고 하는 것을 보면 거듭난 자는 틀림없는데 처음 시작한 불신결혼이 다른 어떤 이유들도 있겠지만 제 동생을 힘들게 만드는 한 요인이 되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향교회에서 잘 아는 성가대 반주입니다. 그 당시에 옛날에 성가대 반주는 신앙이 굉장히 좋지 않으면 반주 안 시킵니다. 그런데 의사라고 하는 불신자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물론 결혼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우리 교회에 나와서 세례도 받고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기는 일입니다만 교회 안에서 결혼했습니다만 결혼하고 그냥 땡이죠. 결국 그 여자도 예수 안 믿습니다.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지금 편하게 살지 몰라도 네 알고 있지 않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지옥과 그러니까 저한테 화를 확 내요. 지옥이 무슨 말이죠. 그 다음에는 저하고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해요. 보면 예수 이야기하니까. 저는 안타까워서 그런 것입니다.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동창회만 안 다니면 예수 버리면 꼭 이야기를 합니다. 기회가 생기면. 개종에는 다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외에는 10년 이상 동창회를 아예 안 나갔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엄청난 무서운 것입니다. 이걸 가볍게 여기면 절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미 불신자와 결혼한 사람은 어떤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혼하라는 말인가? 아닙니다. 선택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그래서 실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고 현재에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지만 믿지 않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목숨 걸고.
그리고 기회가 있으면 전도해야 됩니다. 되든 안 되든. 그게 첫째 사명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가정에 세상적인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열심히 가정이 주의 통치를 받도록 했어야 돼요. 특별히 자녀가 세속적인 배우자의 영향을 적게 받도록 몸부림쳐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엎드려야 되죠. 그러면 어쩌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어려움 때문에 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더 나의 가정이 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가정으로 되기를 소원하면서 계속 그 문제를 가슴에 새기고 있으면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죠. 그러면 어쩌면 다 예수 믿는 가정에서 그냥 당연하니까 태만하게 하나님의 통치도 내버리고 그냥 세속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부부 가정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더 크게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인데 어쨌든 현재에서 내가 해야 될 것,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세속적으로 그냥 넘어가지 않도록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데 애를 쓴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붙드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미혼자입니다. 불신자와 결혼하겠다는 것은 극단적으로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속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망해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되니까. 그런데 결혼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주의 백성들의 결혼은 공동체의 문제고 하나님 나라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면 그 자가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아니면 내가 나가든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공동체 전체가 힘들어지고 결국은 순수한 포도주에 소량이라도 우유가 섞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렇다면 결혼해야 되겠다면 내가 전도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말고 현재 내가 연약해서 또 처음 시작하지 않았으면 모르겠는데 벌써 이미 사랑은 무럭이 있고 헤어질 수 없고 그러니 하나님 결혼하겠습니다. 내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정말로 바로 잡으려고 애쓰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뭐 이렇게 가야 됩니다. 전도하겠다가 아니고 그리고 가능하면 예수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않는 것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목사 아들하고 결혼하니까 딸하고 결혼하니까 장로 아들 딸하고 결혼하니까 괜찮다. 절대로 안 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죠. 옛날에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안심하고 결혼은 되지만 이제는 어느 교파에 속합니까? 그 교회의 목사가 누구죠? 또 그렇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정말로 거듭났는가 정말로 복음을 알고 있는가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엉터리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 안에 뭐 어쩌면 80, 90% 이상 불신자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건 똑같습니다. 결국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하는 건 다르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 미혼자들은 또 미혼자의 부모들은 물론 우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결혼할 수 있도록 먼저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죠. 이런 애씀들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한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애쓴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복되게 할 것입니다. 이 문제가 사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결혼한 사람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대로 최선을 다해 삶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바라며 미혼자들은 정말로 불신자들과 결혼함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세상에서 잘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행복의 본질을 그것과 바꾸지 않도록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서서 그리고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속담에 있잖아요. 전쟁 나갈 적엔 한 번 기도하고 배 타러 나갈 적에는 뭐 3번, 스페인 속담입니까? 결혼할 때는 뭐 10번, 100번 기도해라. 왜냐하면 전쟁에서 죽으면 한 번으로 끝나고 배 타고 나면 한 번으로 끝납니다만 결혼은 잘못하면 평생을 죽음 속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속담에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많이 기도하라 라는 속담이 있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자녀의 배우자들을 구하며 기도함으로 나의 배우자를 구하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설령 100% 그리스도인 부부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정으로 나를 통해 역사하소서. 나를 통해 우리 가정 주의 축복을 풍성히 내리셔서 내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천대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의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엎드리면 주께서 틀림없이 복의 복으로 채워주시며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복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중히 여긴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지 않겠다는 그 중심으로부터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시대 이 문제가 참으로 쉬운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소서.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가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를 보게 하시고 더 귀중한 것을 깨닫게 하셔서 결혼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세상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이 교회에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배우자를 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 붙드시고 더욱 힘을 더해 주시어서 그 상황에서 주 안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가정 되게 하시고 또 배우자도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며 자녀들은 하나님의 더 큰 복들을 누리며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